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독립교의 정점은 교리나 헌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호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을, 지금 제가 말한 여호와란 이름은 히브리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불려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음을 여호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JHWH로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성경에 적혀 있는 요 글자를 한국인들은 매우 좋아해서 여호와, 혹은 또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가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발음은 뭐 이것저것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썰들이 있고요. 그러나 표기로서는, 글자로서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전부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사라졌고 후대에 와서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 뭐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없고요. 정확한 발음은 없고, 혹시 정확한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나오게 되면 JHWH로 읽지 않고 어떤 발음으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나이라는, 주여, 요 단어가 나오면 주여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만 말할 뿐이지 이렇게 발음하지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왜? 표기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들려지지도 않고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장 큰 다수설은 이 여호와를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학설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중 한 분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또 다수설은 이제 아버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버지로 보는 거죠. 그게 다수설입니다. 근데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성령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강하게 1번이나 2번 학설처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2번 학설이 등장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아들이 완전하게 똑같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아들로 집중하는 그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선제된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때에 선제해버린 존재로서 선제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란 이름을 바로 아들 예수에게 접목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사관이 훨씬 더 뭐랄까요,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예수에 대한 참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와 맞닥 떨어지면서 이 아버지라는 이론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대 신학의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구절은
카톨릭과 또 좀 뭐랄까요?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단과 교리에서 나온 이론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베레아 신학에서 볼 때는 여호와를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는 바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이슈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충격이자 또 어떤 방점을 찍어주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는 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였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 그 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계속 파급된 이제 나오는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 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또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 자기를 이끌어내셨고 여호와만 자기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수호자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고요. 오직 이스라엘만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이스라엘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들에게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시몬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집중한 민족, 그죠? 그러니까 그 민족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지,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란 이름 그 자체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자존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큰 속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자존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잘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다루고 했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는 미국이나 호주나 이순신이 살고 있는 조선 땅에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진짜로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 구약에 나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곧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오히려 그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강조하는 천사, 곧 구원받을 후사를 섬겨야 되는 그 천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설명은 매우 파격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원특 강대에 계속 나왔기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 세 조상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마침내는 이들을 어디까지 이끄느냐?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역시도 이들이 계속 이끌어와서 이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더 가지 못하는 공간, 요단강. 다시 말하면 요단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침례 요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마침내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서 모두가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서 더 이상 율법은 흘러가지 못하게 되고 선지자 역시도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큰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누구에까지? 침례 요한에까지. 선지자 중에 그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계속 이끌어갔지만 요단까지만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선지자 역시도 계속 흘러가지만 가나안까지 갔지만 더 이상 요단강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막을 내려야 되는,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물론 구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약,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신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념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일이 율법과 선지자를 주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만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지만 마침내는 요단강에서 전부 다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언제 한 번도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역할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 여호와의 역할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 책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요단강 앞까지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온 세계 열방에서 온 세계의 구원자로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구속사만 보더라도,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속사만 보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발걸음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마귀를 진멸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인 JHWH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JHWH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형체로 나타날 때에는 형체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JHWH가 형체로 나타날 때, 존재로가 아니라 형체로 나타날 때, 그들이 보고 들려지고 뭔가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천사 이외에 다른 어떤 형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체로 나타날 때는 천사로만, 사자로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본 바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그 1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에게 나타났도다. 너희가 그거와 반드시 사귈 수 있다.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러나 JHWH는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쪽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엄하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예수처럼 친히 가까이 다가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그 민족만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와서 예수께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여호와라 이름한 자가 언제 살을 주고 살을 찢어 주었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게끔 했을 뿐이지 친히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니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JHWH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속에 막 들어오시려고 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JHWH는 광야에서 떡을 먹도록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매일 먹어야 되는 떡이고 조금 많이 거둬들이면 썩어지는 그런 떡인 겁니다. 주님은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정말 먹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지만 이 생명의 떡은 먹고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1장과 2장에서 막 내려까면서 쓰는 내용이 뭐냐면 천사와 예수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혈육이 없는 천사와 혈육을 가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되신 예수를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구원받을 후사를 섬겨야 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와 천사가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고요. 우리와 천사도 굉장히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단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자를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을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종된 그 천사들보다는 월등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JHWH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맞습니다. 그러나 JHWH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다 행사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자체가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온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것을 시몬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서 주 예수께로 집중하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의 예복,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참하영,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두 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그 두 책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뭐냐면 JHWH를 떠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 아래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께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자, 거기에 큰 능력이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그 이름의 약속을 믿고 예수께로 집중하고 몰입하자라는 것을 계속 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를, JHWH는 천사이니 그 천사에게 굴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갖고서, JHWH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를 도우라고 다가와 있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다가와 있는 그 천사를 부리는 자들이 되자, 예수 이름으로 부리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계속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곧 예수 이름을 갖고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신 그 예수 이름을 갖고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경배하며 자복하고 또 찬양을 돌려드린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역시도 무릎 꿇고 그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적 존재를 쫓아내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부리고,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적들과 체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그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나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 그 예수를 굳게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예수께 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